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월호 사건도 이제 9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되던 순간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다른 친구에게 벗어준 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학생은 간원고 2학년 정차웅 학생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 이 정차웅 학생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벗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차웅 학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학생도 있었어요. 이름은 양온유입니다. 이름이 온유인 것으로 보아서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도 배 갑판까지 올라왔다가 친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 단짝. 그래서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배 밑 선실로 내려갔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남윤철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선생님은 배가 옆으로 기울어지고 있었고 얼마든지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반 학생들이 아직도 배 밑에 있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양손에 들고 배 밑 선실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남윤철 선생님 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윤철 선생님은 싸늘한 죽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윤철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시죠. 그의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은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잘 가라. 장하다, 훌륭하다, 내 자식. 그러면서 우셨대요. 그래서 기자 한 분이 질문을 하니까 그 아버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놔두고 살아나왔어도 괴로워가지고 그 아이는 못 살았을 겁니다. 못 견뎠을 겁니다. 내 아들 윤철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배 안으로 들어갔던 전수영 선생님, 최혜정 선생님, 또한 승무원 중에서 박지영 씨, 양대웅 사무장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겨우 진도 팽목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눈에 다 보이는 그곳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책임지기 싫어서 멀쩡히 눈 뜨고 보고만 있었던 국가기관과 관련 단체들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어요. 침묵해버렸어요. 양손을 놔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침몰해가는 세월호를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일이 있죠. 육신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일,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거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삼는 일보다 아름답지는 않지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뭐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천국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강권에서라도 강제로라도 그를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월호에서 물에 빠져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 영혼들은 지옥의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빵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착하기를 해요. 교회는 세상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전하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빵만 주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이 정말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서 슈퍼맨이 나타나서 세월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건져낼 거 아닙니까? 슈퍼맨이 그 배를 통째로 들어서 육지로 옮겨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볼 뿐입니다. 왠지 압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당시 방법이 없었어요. 또한 우리는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우리는 슈퍼맨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침몰해가는 세월호에서 육신의 생명은 구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 영원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 안 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 영혼들을 뻔히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내 동족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아픔에 육체 고통이 되었다는 거죠. 마음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솔직히 남이잖아요. 물론 같은 동족이지만 그 사람과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동족을 사랑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기 동족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동족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지옥에 가는 동족들,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그 동족들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져도 좋으니까 내 동족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동족이 예수 믿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지옥 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말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거기서 죽어. 잡혀가. 로마에서 사형당해 죽어. 그러니까 가지마. 아무리 옆에서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보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멀리부터 아니요. 내 가까이,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내 친구들, 이웃들 멀리 보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픔이 육신의 고통이 될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이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과 입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통 있는 사랑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을 가져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 어떤 발일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죠. 전도자의 발걸음, 그 전도자의 발만큼 아름다운 발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권혜식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발은 전도자의 발이죠. 그렇다면 왜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울까요? 전도자의 발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들이 발로 달려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발들이 있지만 이 전도자의 발만큼 아름다운 발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발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일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고 또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가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입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착하게 살면 설마 우리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악한 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설마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요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해야 되죠? 그 기준이 뭡니까? 착한 일의 기준. 좋아요. 그러면 착한 일 10번만 하면 천국 간다면 9번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 한 번만 더 하면 될 텐데. 그러므로 이건 다 자기 합리예요. 그리고 이건 불공평해요. 어떤 여자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동창회에 갔습니다. 당연히 자랑하려고 갔겠죠. 그런데 자기 반지하고 똑같은 가짜 반지를 낀 동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창이 뭐라고 말하죠? 야,
네 것이나 내 것이나 다 똑같은 반지야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진짜 반지를 낀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겠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가짜 반지를 끼고 진짜 반지를 낀 나에게 와가지고 네 반지나 내 반지나 똑같다고 말을 하면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착하게 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종교는 착하게 살아도 좋은 데 간다고 막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안 죽어도 돼요. 근데 예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으로 달려가야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탄 마귀의 강교한 술책이 있죠. 전도를 꼭 입으로만 해야 되냐? 야, 전도를 꼭 말로 해야 되느냐? 야, 입으로 하지 말고 안 해도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안 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일 하네. 나도 그럼 예수 믿어야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말보다 선행을 해야 전도가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이 말은요, 헛만 번지를 한 말일 뿐이에요. 알맹이가 없다니까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예수를 전해야 돼요. 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되지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세상은 우리를 알로 봅니다. 깔 본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원래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누가 그러대요? 교회는 희생하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선한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선행을 하면 불신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는 있지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일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그들이 예수 믿습니까?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먼저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먼저 예수 믿게 하라는 거지. 교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성도들을 얼마나 구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과부들이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다 교회 안에 성도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 성도니까 교회에서 재정을 가지고 생활비를 달달이 준 거예요. 줬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구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 바꾸는 사람이 있죠. 구제하면, 교회가 좋은 일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겠는가? 10년을 해보세요. 교회 한 번 나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10년 동안 생활비를 보조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까요? 목사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이라면 사람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해봤습니까? 10년 동안 생활비 도와주다가 11년째 되는 순간에 이제 그걸 끊어요. 왜? 이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 10년 동안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전화합니다. 평소에 전화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자기 통장에 교회에서 생활비가 안 오니까, 구제금이 안 오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왜 이번 달에 안 들어왔어요? 아,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가정 더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도와줬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뭐래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죠. 그렇게 안 해요. 교회를 욕합니다. 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거죠. 예수 믿었다면 우리 가족이고 우리 성도인데 당연히 우리 교회가 그들을 챙기고 그들의 보살펴야죠. 그러므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입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방관하는 거예요. 뻔히 보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살릴 수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죠. 우리야말로 마귀죠. 만약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두 눈으로 뻔히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과 입술을 가지고 저와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